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명절을 잘 보내고 잘 쉬고 또 이 쉼도 그냥 어떤 몸을 편안하게 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더 잘 달려가기 위한 쉼으로 가져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 4장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그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단번에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 말씀이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선을 싹 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지 너희 하나님이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나안 지역의 신들을 음란히 섬겼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잠시 바벨론에 넘기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바벨론에 넘겨진 그런 현실 속에서 그들은 강제 노역을 당하며 후회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멀어지는 신들을, 다른 우상들을 음란히 섬기는 일들을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단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가나안 땅에 또 이방 여러 신들을 음란히 섬기는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의 그 제안을, 같이 성전을 짓자,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했던 그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던 현실이었죠. 그렇죠.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일에 있어서 너희가 얻을 분깃은 없다라고 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축 중에 있죠. 이 성전을 온전한 성전으로 하나하나 건축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그 모임이 되는 것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같이 건축하재요. 같이 수고하재요. 우리도 하나님 섬기니까 같이 건축하재요. 근데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지금도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마귀의 하수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난주에 그런 말씀으로 받지 말고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것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의미하는 것을 제가 혼합주의적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합주의적 신앙은 우리 밖에도 있어요. 마귀로부터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도전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의 전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도 사실 이 육이 거룩함을 담아내는 것으로 쓰임받지 못하면 이 육은 그대로 육으로서 활동을 합니다. 영과 이질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영이신 주님이 나타낼 수 있고, 영이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언어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자꾸 육을 담아내는 거예요. 육의 소리들, 원망들, 불평들, 의심들, 판단, 정죄,
육적인 것으로부터 끊임없이 파생된 것을 담아내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육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과 결정 속에 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것인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감정으로 느끼는 그 하나님 나라의 평안의 것, 지혜로운 것들을 나눌 것인지 우리 늘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세상의 것을 세상의 것으로 아는 것들, 이 능력을 바로 분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귀로부터 오는지 세상으로부터 오는지 혹은 내 육의 것으로부터 오는지 끊임없이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육은요, 그릇과 같아요. 거룩한 주님을 담아내면 우리는 보물을 담아낸 거룩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담아내지 못하면 그냥 육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혼합주의적인 것은 우리 안에도 분명히 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그 혼합주의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주님 아닌 것,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내려놓고 지난주에 말씀 단어로 제가 표현하자면 해체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해체시키고 부인하는 과정들, 내려놓는 과정들, 오직 주님의 것으로 건축되는 것, 다른 재료는 쓸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의 것으로만 주님의 거룩한 성전인 사람으로 건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건축은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의 선택 속에 있는 자들만이 이것을 기쁨으로 받고 또 이것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떠나서 성전 건축 안에 건축해 가고 있는 과정 자체가 복이다. 왜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육적인 부류예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그 마음이 뺏겨버리고 영이 뺏겨버려서 마귀적인 생각을 하고 마귀적인 것을 가지고 행하는 그 마귀적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우린 참 감사하게도 이곳에 모여 있어요. 참 감사하게도 주일입니다. 그냥 쉬는 날로 여기지 않습니다. 쉬는 날이죠.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져 강건하여지길 소망하는 사람들, 주님으로 채워져 날마다 주님으로 깨워 우리가 보고 듣고, 진짜 제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해요. 믿는 대로 말해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그대로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말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는 바를 보고 듣고 그것을 말하는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뚜렷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요, 성전 건축 그 자체가 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혼합주의적인 것들이 아니라 이곳에 모여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인정함 속에서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게 예배 아니겠어요?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며 후회하고 회개하고 아파하고,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 다시 성전 재건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강제 노역을 당했고 노예 상태로 있었지만 여전히 성전 되어 주님의 전으로 살고자 하는 것, 주님의 전이 되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모시고 이제는 주님의 나타남이 되고 표현이 되는 사람이 되는 그것을 끊임없이 갈망했던 것,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자 했던 것, 그것이 노예로 있으면서 그들이 행하였던 그런 모습입니다. 시편 137편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37편. 이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
그들이 그 강제 노역 당시에 우리를 왜 이곳으로 보냈습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성전을 갈구하고 성전으로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지 못했던 그 시간들, 그 모습들을 회개하며 아파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던 노래입니다. 시편 137편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에게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장이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찢으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시온에서 우리 주님을 향한 노래, 그것을 바벨론의 사람들,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희의 그 시온의 노래를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을 위하여 부르라. 어찌 그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위한 노래, 오직 주님만을 위한 예배자로 우린 여기서 갈망하고 주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기만을 우린 기다립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체가 성전 건축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도 없이 음란히 다른 우상을 섬기다가 똑같이 그 우상 중에 하나인 하나님으로 알고 다시 우리가 그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에 우리도 참여시키라,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탁 잘라 말하죠. 이 일에 있어서 너희가 가져갈 수 있는 분깃은 없도다. 너희는 이 일에 상관이 없도다.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성전의 회복을 꿈꾸고 그 안에 살아가고자 예배하고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우리와 너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수고하고 있습니까? 수고한 것이 내 분깃입니다. 수고한 것만큼이 내가 얻을 분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수고합니까? 무엇을 위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노래 부를 사람으로 나를 준비시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도 있죠. 넘어질 때도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되지 않고 멈춰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멈춰버릴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고 누구를 소망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수고이고 그것이 전부 다 우리에게 분깃으로 나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깃은 수고하는 자의 것입니다. 맞아요. 수고하는 만큼 얻는 세상, 많은 이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고한 만큼 얻는 세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수고하죠. 또 나만 먹고 사나 갑니까?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우리 함께 수고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분깃을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건축되는 그 성전인 사람, 그 사람으로 건축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수고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수고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에 수고하고 있습니까? 땅의 것에 몰두되어서 나 하나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나는 수고하고 들여지고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고 있어요. 12절,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요. 개혁 성경, 개혁 한글 성경에는요, 개혁 개정이나 개혁 한글에는 공적 또는 공력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을 의미하고 내가 쌓아간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공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당신이 이 땅에서 쌓은 것, 당신이 이 땅에서 수고한 것, 당신은 무엇을 건축하고 있습니까? 땅의 것으로 대표되는 바벨론, 바벨탑을 건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터로 반석으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 위에 내 인생을 거룩한 주님의 사람됨으로 성전으로 건축해가는 그 일을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말씀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동행하심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주님과 마음이 닿아 있는 그 기도의 상태, 그것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통장 잔고 그것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에 몰입되고 있습니까? 무엇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 그것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에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공적, 공력, 업적. 여기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은 여러분 불에 타지 않는 것입니다. 불 속에서도 그대로의 것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나오는 나무나 풀이나 집, 이것은요 금방 타버리고 없어질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땅에 속한 것이고 세상에 속한 것이고 육에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남는 것인 영원한 것인지 일시적인 것인지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질 것인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어 기쁨으로 드려질 것인지 그것이 밝혀질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눈 떠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새롭게 된 이성으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살펴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듣고 살피는 그 하나님 나라의 것, 그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기쁨으로 걸어가고 그 나라의 열매된 것을 알아서 그것을 이 땅에 마련해가고 그것을 이 땅에 건축해가고 그것을 이 땅에 지금 내 것으로 가져와 믿음의 부요함으로 누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 그 이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가고 누려가게 하실 거예요. 그 나라의 것을 준비하고 그 나라의 것을 쌓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캔터베리의 안셀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캔터베리 안셀름, 이 사람을 기억하고 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제가 불러드리는 지금 이 이름을 적고 한번 좀 알아보세요. 공부 좀 해보세요.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나는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해가 되면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어요. 왜요?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누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짜 내 하나님으로 확인해가기 위해서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분의 세상을 내 세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분의 구원을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은혜로 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해가 되면 믿으려고 해요. 이 육의 습성이에요. 그렇잖아요. 확인되면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해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확인되면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확인해 가는 거예요. 이해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습니다. 누려가기 위해 믿습니다. 라고 안셀름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들,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헤아림, 이성으로 배우고 익히고 감각해가는 모든 것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내 안으로 가져와 누리게 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 내가 마땅히 수고할 것으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마땅히 기쁨으로 얻을 분깃으로 삼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제도 예배팀들이 왔어요. 예. 우리 교회는요, 뭐 이렇게 크진 않잖아요. 요즘 여러분 그 강소교회라고 해서, 강소교회가 요즘 유행입니다. 강소교회. 예? 예, 작지만 강한 교회예요. 작지만 강한 교회. 이제 큰 교회는 유행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작기 때문에 거의 다 섬깁니다. 이 작은 교회 간사가 3명씩이나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누구는 리더를 맡고 있고, 누구는 양육 사역을 하고, 누구는 또 찬양팀 사역을 하고, 누구는 뭐 틈틈이 와서 청소도 하고 음식도 마련하고, 우리가 거의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전부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다 직장인들이 많아요. 다 직장인이에요. 다 학생이에요. 바빠요. 그래서 처음에 이곳에 오니까 우리 학생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찬양팀도 하고 싶은데, 우린 생각에 찬양팀 뭐 그 전날이든 전주든 모여서 2시간씩 연습하고, 근데 우리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야, 우리 상황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뭐 예배할 때 어차피 예배하면 같이 예배하는 거고,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는 것이니까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이 준비되면 되겠다. 너무 힘들게 가지 말고, 그렇게 가려면 찬양팀 조직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미 다 헌신된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찬양팀 조직이 안 된다. 일단 시작하자. 예. 근데 인도자가 탁월해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래도 즐겁게,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잘하려고 하고 막 세련되게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근데 이제는 좀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더 준비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토요일 날 모이기로 했대. 깜짝 놀랐어요. 모여서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또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왜 수고하죠? 수고하는 것은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수고한 자들에게 꼭 있어야 할 것, 물론 우리 감사로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로 이 일들을 감당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내용이 세상 것은 아니에요. 세상 것일 수도 있죠. 건강일 수도 있죠. 세상 재화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죠. 믿음일 수도 있어요. 지혜일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단단한 식물은 어떤 고차원적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깊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분명하죠. 분명한 하늘의 진리, 그 진리를 내 삶으로 가져와 순종할 줄 아는 자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단한 그 살아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갚아주실 것,
지혜, 믿음. 이제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인격으로 가져와 살아낼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의 모습이에요. 갚아주실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뜨겁게 주님께 충성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보고 듣고 아멘,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세상에 열매는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것이 내게 분깃으로 주어져 나로 하여금 먹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반드시 믿고 붙들어 가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공적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13절에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에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 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그래요. 타버릴 것과 타지 않을 것, 그대로 영원히 남을 것에 대한 공적, 지금 무엇을 쌓아가고 있는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벌더라도 돈을 쌓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고 또 하나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으므로, 여기서 우리가 재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재물로 우리가 먹을 것도 사고 우리가 누릴 것도 사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도 마련해야지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말씀하신 그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 그 나라를 위한 모든 추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쌓아가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공력으로, 하나님 앞에 업적으로 우리가 수고해야 될, 우리가 누릴 그 분깃을 위한 그 수고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수고를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젊음을 잃어버려도, 건강을 잃어버려도, 나는 재물을 잃어버려도, 혹은 재물이 많아지더라도 내가 교만하여서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늘 깨어있기를 소망하는 것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공력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늘의 업적으로 내가 마땅히 분깃으로 누릴 만한 그것을 위한 수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포기하지 않을 그 믿음의 다름질, 그 수고가 어떤 수고예요? 그 수고의 대답을 여러분 말하는 시간에 가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일에 수고하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이 일에 수고하고 있습니다. 부유해도 가난해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빼앗기지 않을, 포기하지 않을, 물론 내 힘으로 그것이 가능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키고자 끊임없이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믿음의 경주 속에서 내가 수고하고자 하는 것들, 그것은 이것입니다라고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는 일입니까? 말씀을 끊임없이 내 삶으로 가져와 내 언어가 되고 내 인격이 되게 하는 그 일들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아니면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그들을 환대해 주는 것,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 영원히 내가 수고해야 될 우리 표대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내가 빼앗기지 않을 보물,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그러한 수고를 해나갈 때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고, 그렇죠, 걸림이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권예찬 간사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물질의 문제는 해결이 돼버렸어요. 근데 어느 틈엔가 관계의 문제가 싹 또 들고 일어나네요. 예, 물질도 좀 안정적이에요. 관계도 평화롭습니다. 근데 내 마음의 문제, 늘 갈망함 속에 답답해하고, 이것이 길을 찾지 못해서 늘 불평하고, 사람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 또 세상의 문제도 있죠. 요번에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런 내란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버리면 우리는 아주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것도 한켠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지구 한켠에서는. 그래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자연의 문제도 있어요. 자연이 불이 확 일어나 버리고 지진이 일어나 버리고 문제가 없던 때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문제에 내 마음이 뺏겨 버리면 그것을 바로 성경은 얽매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상태가 얽매임이에요.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의 문제는 있다고요.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물질의 문제 가운데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면, 즉 얽매이지 않는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잘 해나가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수고를 멈추지 않는 방법은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얽매임 자체가 멈춤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평화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물론 내적 평화는 있죠.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허락하시는 평안이 있죠.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는 평화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지만, 걸림돌도 있고 장애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수고를 멈추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평화이고, 그것이 그분이 다스리시는 평강의 은혜이고, 그것이 그분과 함께하는 동행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평화는 없어요. 그분과 동행할 때 평화예요.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 그분과 함께할 때 함께하시고 보듬으시고 채우시고 빠져나갈, 이겨낼 지혜와 길을 열어내신 그 주님을 경험할 때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평강이고, 그것이 기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물질 문제 없는 것, 관계의 문제 없는 것, 내게 어려움 닥치지 않는 아무런 일 없는 그런 것이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며 그 동행 속에서 나누는 것이 평안의 기쁨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문제 가운데 문제를 만나지만 문제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관계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관계 어려움 가운데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건 그것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가십시오. 조롱과 오해가 있어도, 아픔과 장애가 있어도 멈추지 말고 여러분의 수고, 이것만은 빼앗기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쌓아갈 이 일들, 그 관계들, 그 생명의 것들, 그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래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 따라오겠습니다. 야, 나 머리 둘 곳 없어.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없는 사람이야. 나 가난해. 너 뭐 얻으려고 나 지금 따라오려고 하는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너 뭘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얻고자 나를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야?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합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수고합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모입니까? 주 5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 6일도 잔업할 때도 많고 그리고 주일에 와서 또 움직여야 돼요. 주 7일을 살아가는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얻고자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수고를 감당하고 그 에너지를 허비하고 그 물질을 허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고자 함입니까? 물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님이 똑같이 또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 말씀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가족이 죽었다고요. 잠깐만 주님 이 동네에 계실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잠깐 제가 가서 장례 치르고 다시 와도 될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물음에 예수님의 대답은 매정할 수 있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문자 그대로 성경을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긴다고 지난주에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문자 안에 담긴, 텍스트 안에 담긴 컨텍스트, 그 상황들, 그 의미들, 거기서 이 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에게 비춰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캐치하는 것이 성경 읽기예요. 이 말씀 자체로 보면 참 매정한 말씀이고, 참 부모나 가족들에 대한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하는 어떤 반인륜적인 행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너는 지금 죽은 자의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산 자의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너의 살아감 그것이 죽음을 위한 충성이냐 생명을 위한 충성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죽음의 일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그리스도의 생명, 내 생명을 가진 자니 생명의 일을 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직장 생활을 하는 것, 돈을 버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은 생명으로 살아가고 또 생명이 생명되게 하고 또 생명으로 열매 맺고자 하는 생명의 사람으로서의 인생이냐 아니면 끊임없이 모든 것에서 공적이 드러날 때 그것이 생명의 것인지 어둠의 것인지 그것이 드러나는 그때 다 드러날 것인데 너는 지금 생명을 위해 수고하고 있느냐? 생명을 위해 수고하고 있다면 너는 생명의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의 것을 끊임없이 분깃으로 누리고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있다면 너는 하늘의 사람이지. 이 땅에 너의 마음이 창념되고 땅의 것을 더 얻고자 하고 땅의 것을 얻지 못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너는 죽은 자에 불과한 것이 생명 없음의 사람인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나를 따르려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에게 두 가지, 무엇을 얻기 위한 따름인지 너 분명히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생명의 일이냐, 그것이 생명을 얻기 위한 추구냐. 내 제자라면 생명을 추구해야지. 생명 얻는 그 일, 생명이 되게 하는 그 일.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섬기며 생명의 사람으로 더 깊어져 갑니다. 할렐루야. 부모들이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아이들이 바른 길로 걸어가기 위해 지도하고 아이들의 합당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때, 희생할 때 진짜 부모가 되잖아요. 지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딱 한 번 이상, 한 번이라도 진짜 진실된 사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진실된 사랑을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그 사랑을 해봐야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대요. 할렐루야. 똑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너 나 사랑하니? 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고 돌보고 내 양을 먹이고 그러한 수고들 가운데 내가 널 어떻게 인도했고 내가 널 어떻게 먹였고 내가 어떻게 널 살렸고 내가 널 어떻게 지켰고 내가 어떻게 널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고 깊은 사랑의 수고로 너와 동행했는지 너를 포기하지 않았는지 너는 내 양을 치고 먹이고 수고하는 그 수고들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 사랑으로 더 깊어질 거야. 아마 그때는 나를 떠나는 일, 나를 배신하는 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너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는 그 수고, 그것이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생명의 일이냐라는 것, 이 두 가지의 수고 속에서 우리는 합당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분깃으로 누릴 만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무언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인생 가운데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마음 가운데 선을 쌓아 선을 이야기할 줄 알고 지혜를 이야기할 줄 알고 어떤 이들은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악함을 쌓아서 악한 말을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수고하고 있습니까? 돈을 벌고 있는데요.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요. 주 7일, 6일, 5일 동안 이렇게 하는데요. 예, 단순한 직장 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직장 생활이라면 그건 단순히 돈 벌기 위한 동행이 아니에요. 주님 보내신 곳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거룩한 노동인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요. 목사님 말씀 은혜롭게 잘 나가다가 어떻게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에스라 4장 2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에스라 2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전 공사는요 주전 536년에서 520년까지 이건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16년 동안 중단이 돼요. 성전 기초를 쌓고 더 건축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11절로 16절의 말씀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왕에게 고발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저들이 성전 건축을 하면 저들이 민족으로 서서 아마 왕을 배신할 겁니다. 왕을 떠날 겁니다. 스스로 한 나라의 민족으로 독립해버릴 겁니다. 세금도 안 낼 겁니다. 왕의 땅 아니겠습니까? 그 땅이 저들의 땅이 될 것입니다. 건축을 막아야 됩니다. 라고 아주 음흉한 거짓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허락질 않아요. 중단됐어요.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에스라 4장 4절 5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그 건축을 방해했다, 약하게 하고 방해하고 또 그 계획을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하게 하고 방해하고 막아서는 사람들. 그래서 성전 건축은 멈췄어요. 아니, 그 수고들을 멈추지 말고 방해가 있더라도 당신의 길을 가야 된다고 지금 설교 때 얘기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림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쓸 수 없는 기다림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기다림밖에는 답이 없고, 기다림밖에는 내가 순종할 것이 없을 때도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봐야 돼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그 기대는요, 내 기대야, 내 기대. 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쓸 때 기대예요 라는 단어를 쓰죠. 내 것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난 이것을 기대해. 난 이러한 사랑을 기대해. 난 이러한 성공을 기대해. 근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굉장히 실망해요. 근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는데, 그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기대가 아니라 소망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소망은 내 뜻을 추구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내 뜻은 막혔어요.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기다림의 상황 속에서 진짜 소망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고, 아버지의 뜻은 지금도 취소나 또 변개함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나는 지금 멈춰서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멈춤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붙잡는 소망의 사람으로 더 깊어져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요, 우리의 기대를 접고 일어나는 그 일들 그대로를 받아들일 준비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일 그대로. 늘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일이 선합니다. 그 선하심 안에 나는 살아갑니다. 내게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그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받아들임의 믿음을 잘 준비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인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내. 인내는 가만히 참고 있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는요, 주님을 소망으로 붙들며 기다리는 거예요. 대신 내가 행해야 할 수고의 모습 그대로의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 삶의 자세를 유지하고 견지하는 것, 이게 소망 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
인내라고 해서 그냥 참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해왔던 기도를 계속해 가는 거예요. 해왔던 모든 은혜의 수고들, 그 수고들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네, 그 달려감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믿음의 상태와 자세를 유지하는 것, 이게 진정한 인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참아야지 언젠간 지나가겠지가 아니라 지금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이루어져 있고, 이 일들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스케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인내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내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인내할 때 어렵고 슬프고 장애가 있더라도 믿음의 자세, 믿음의 마음, 그 상태를 견지하고 유지하여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온전하고 준비되고 구비된대요. 준비된대요. 채워진대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시간으로 너에게 역사하는 그 시간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린 하나님의 결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요, 그 하나님의 결말들을 실수 없이 실패 없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니, 그 이루어 가심 안에 인내라는 시간이 있으니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소망으로 더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상태를 유지하고 견지해 가며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다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동행하시는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로 날마다 채우시는 주님이시니, 오해와 조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장애가 있더라도 그 주님 안에서 소망으로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그 길 가운데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채워지고 이젠 그분으로 살고 섬겨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있게 하고 무너진 곳에 생명으로 건축하는 하나님의 생명 건축자들 되어 갑니다. 일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분깃 잃어버리지 않고 충분히 누리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는 주님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